네,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 하면 우리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출애굽기는 아주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홍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홍해를 가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홍해와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들려오는 성도들의 소식들 가운데 홍해와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성경에서 여러 곳에 인용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 136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즉 출애굽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한 진행 과정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닐 때,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게 시작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해. 잘 들어봐. 그러면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갑자기 하나님 말씀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객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얻어 그것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셔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이 차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집스럽고 끝까지 버텼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그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했던 말이 이사야서 43장의 출애굽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너희들을 다시금 이끌어 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출애굽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그들은 구름과 바다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출애굽의 사건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종되어 죽었던, 종되어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일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누가 이 일의 모든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모든 각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루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셔요. 모세도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학대당하고 너무 고통에 고통을 더하였던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여러분 그들은 하늘을 향해 가지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기적,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역사에서 일어났던 한 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 백성 삼았던 그 백성에게 하셨던, 맺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벗어난 출애굽도 있고요,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출애굽도 있을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의 억만 죄를 다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셨던 그 출애굽도 우리에겐 출애굽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에 속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은 현재에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출애굽의 사건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 출애굽의 이 사건에서 오늘은 특별히 홍해의 사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하셨던 자유의 땅,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은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염려 없이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편히 콧노래 부르며 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홍해를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아니,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그 전차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애국 군대에 뒤쫓아오는 그런 함성이 막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난 절망적인 상황이 뭐였죠? 홍해가 딱 나타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려니 뭐가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뒤돌아 다시 가려고 했더니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마차를 타고 뒤쫓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퇴양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힘들더라도 그냥 앞으로 어떻게든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앞으로 가보기라도 하잖아요. 아니,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도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뒤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도관에 든 쥐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뭐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 길을 이끌었을까요? 아니, 모세라고 하는 이 가이드가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오게 했나?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당연히 화가 나죠. 아니, 이 길로 이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당연하죠. 화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죠. 예.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그 교수가 그 팀이 우리나라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떠한 그 울분, 이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를 했던 결과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어떤 걸까? 그게 봤더니 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한국인들의 울분 지수, 우라통이 터지는 이 지수가 한국 사람들 열의 6명은 만성 울분증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만성 울분증. 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번 내가 만성 울분증, 예? 이거는 여러분 치료제가 없어요. 앞으로 내년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여기에 정신 없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벗어보려는 생각 때문에 울분이 조금 여러분 작아진 부분, 감춰진 부분이 있지만 이거 끝나자마자 이 코로나 때문에 울분증은 더 폭발할 거라고 연구했더라고요. 울분, 우라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화, 살인, 폭력, 우리 뉴스 보면 여러분 괜히 막 폭력적인 뉴스가 얼마나 많아. 이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유독 많대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 불공정, 그 다음에 부패. 정치로부터, 사회적인 구조로부터 불공정, 부패, 내로남불, 이것이 한국인들을 울분을 터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라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앞으로 코로나가 거기에 가세하면 한국인들의 울분 지수는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저 모세를 따라가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모세의 지도력이라면 믿고 따라갈 만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 길을 모세가 몰라서 하필이면 홍해라고 하는 것에 죽으려고 제 발로 갔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아이고 하다 보니 잘못됐네. 그럼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할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곳에서 빼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홍해를 만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거라고 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우리 집이 잘 살았었어요. 삼척에서 정말 잘 살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얘야, 너는 발이 땅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키웠다. 유모를, 그때는 유모가 있었던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한 번도 발이 땅에 디뎌본 적이 없이 내가 너를 키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를 시집 보내기 전까지 내가 너를 손에 물 한 번 대지 않고 키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아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번, 1000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아니, 머리 짜고 고민할 이유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믿고 따라만 가면 그냥 술술 다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홍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렇게 나의 백성을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심었어요? 거기에다 에덴 동산 중앙에 그거 안 심어놨으면 우리 죄 안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셨던 그 일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죠? 그 말 자체는. 왜 하나님은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거지 기계적인 존재, 그냥 테이블 가만 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테이프가 풀리면서 원숭이 짓 하면서 여러분 뱅글뱅글 돌아가는 장난감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선택하고, 내가 즐거움으로 선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우리로 말하면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하지 못했던 홍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딱 만나게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시면 홍해를 이제 성지순례, 성지순례 딱 가보시면 홍해를 딱 가게 돼요. 기가 막힙니다. 야, 바다 색깔 너무 예쁘고, 야, 홍해 멋있어요. 근데 순간 떠오르는 게 출애굽 때의 홍해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바다가, 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이 거대한 이 바다를 여러분 벽을 세우듯이, 양쪽 벽을 쫙 깎아 세우듯이 이 동풍이 밤새 불어와 이 바다의 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길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상상을 해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로막아서서 막혀있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고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아니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사실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하이 무슨 소리야, 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바다 사이를 걸은 게 아니라 홍해 곁에 늪으로 된 지역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지역으로 건너간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바다, 이 바다에 벽들을 세우게 하셨어. 그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질 수가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서 건너간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하물며 무신론자들이 홍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지금도 찬양을 해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홍해를, 그들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고요, 자기들의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었어요. 이제 죽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나오고 막 울분이 막 터져나오고,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결국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속았다, 뭐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원한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났죠. 생각하면 화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 화가 확 나. 무슨 생각만 하면 화가 확 나. 그 일을 한 상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확 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또는 결국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성 울분이라고 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세한 건 뉴스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열 몇 가지의 설문지가 있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그냥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이 울분 지수가 꽉 차 있대 지금. 근데 나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돈 없어서 울분이 치솟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덜 배워서 울분이 확 치솟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연구팀의 그 연구가 정말 그렇구나, 공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울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울분이 막 터져나오는 이유는 하나죠. 믿고 따라왔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보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없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이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원망하고 울분을 토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고 따라오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절대절명의 이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보나마나 이제 곧 죽게 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 땅이 아니. 어떻게 오셨죠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네요. 아니 그냥 뭐 교회 그냥 뭐 주일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있을 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들어가는 저 천국, 어쩌다 보니 왔네요라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하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오실 줄 이미 알아요. 어쩌다가 여러분, 어쩌다 보니 왔네요가 이런 사람 못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였는데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권사님이었는데요.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홍해를 경험해 본, 홍해를 가르셨던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간증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원치 않는 홍해를 만나게도 하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천당이란 말 여러분, 최봉석 구한말 시대에 최봉석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최봉석 평양 아주 유수한 집안에 그 아버지도 여러분
벼슬이었고요. 이 최봉석도 똑똑해서 젊은 나이에 벼슬의 자리를 올라요. 근데 아버지가 불의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불의합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반대파 세력에 의해서 밀려나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최봉석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따두고 대드는 거예요. 임금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성격이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마저 어떻게 됐을까요? 저놈 자기 아버지랑 저놈 똑같은 놈이네, 유배를 시켜버려. 삭주라고 하는 아주 험한 곳으로 유배를 시켜요, 최봉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서 그 당시에 그래도 네노라고 하는 집안이죠. 남부로 하는 벼슬로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지방에 유배까지 가다 보니 화병이 일어났죠.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로 인생을 서서히 파멸시켜 완전히 술꾼이 된 거예요. 이 최봉석이 자기가 당했던 이 억울한 일, 울분에 터질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주는 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봉석을 그 당시에 남봉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저 사람 남봉꾼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들어봤던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내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주색과 잡기 따위에 허랑방탕하던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남봉꾼. 그러니까 최봉석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배 갔던 이 삭주라고 하는 그 유배지에 선교사에 의하여 조그마한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그 삭주 지역의 한의사였던 그 조그마한 집 도시에 여러분 존경받는 한의사, 이 한의사로부터 전도받기를 시작합니다. 백유계라고 하는 요 한의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평양에서 그래도 내노라고 하는 집이요, 당신의 집안이 얼마나 청렴하고 정의로운 집안인지 다 아는데, 당신도 높은 보시를 다 해보고 세상 부러워할 거 다 해봤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 세상 살이는 다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없는 삶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한의사니까 존경받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하여 전도를 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백선생,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이 최봉석.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홍해라는 사건 속에서 술과 주색과 잡기로 인생을 허랑방탕하며 살 것인가? 홍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예수를 붙잡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홍해를 놔두셨어요? 아니, 이 홍해 없이도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밖에 몰랐습니다. 나는 세상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진심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래요.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래요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기꺼이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저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하겠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만 해도. 그러니 여러분, 홍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덜렁덜렁 가다 보니까 천국 같네? 없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주일마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다 보니 천국 같네?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두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홍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홍해를 갈라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과거 모세 시대의 홍해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나의 홍해, 우리의 홍해를 가르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죽을 것과 같은 상황,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또 성도들의 모습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홍해와 같은 이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 홍해를 두신 것도 어찌 보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이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울부짖고 우라통 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친절